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말고 양도 나는 아는 것.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 어린 양의 목양 리더십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필로 얘기하면 너무 많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품능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시고 또 청소년 중독 예방 본부의 주 강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환 목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고요. 어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옆에 앉아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앉죠.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앉았다가 저 끝으로 도망가거든요. 안 오거나. 네, 옆에 앉은 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네. 분당에 이렇게 배고픈 분들이 많은 줄 몰랐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간단하게 인사하는데 너무 애절하게 인사를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밥 좀 사주세요 하시고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왔는데 너무 반갑게 서로들 인사하시고 먹는 거에 진심이시고 참 건강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우울에 빠진 사람은 먹지 않거든요. 제가 또 중독 전문가잖아요. 중독자들은 절대 먹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1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 보면 표정이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밥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 화내고 덜 주면 맨날 덜 주냐 화내고 얼굴 표정이 똑같습니다. 그게 사춘기. 그죠? 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고 참 먹는 것도 잘 드시고 또 앞에 또 이렇게 먹는 게 있어서 행복해 하시고 참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나눌 메시지가 없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한데 뭘 또 나누겠어요. 그죠? 예,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참 네,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저쪽 성북에서 출발해서 왔거든요. 멀지 않더라고요. 4호선에서 3호선 한번 갈아타고 수임 분당선 뭐 갈아타고 거기서 이제 내리면 될 줄 알았더니 뭔 또 노란 걸 또 타라고 또 돼 있어서 노란 걸 또 타고 내리니까 또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라인으로 오는 곳인 줄 알았더니 이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 이렇게 오기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마치고 이제 광주로 또 내려가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은 계속 여기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교사가 되는데 리더십이 조금 필요한데요. 목회자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교사분들도 사실은 리더십은 누구나 필요한 거죠. 한 가정의 가장도 뭐 한 공동체의 리더십도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간단하게 오늘 읽었던 말씀, 뭐 요한복음 10장의 이 7절에서 15절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본 설교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의 그 리더십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비교와 대조를 해야 되니까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강도가 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리, 도둑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강도, 도둑 그런 건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러면서 그러면 선한 목자가 진짜 어떤 존재일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12절에 사꾼은 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와 사꾼이라는 것은 비교되는데 또 대조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나 어떤 도둑, 뭐 이리 이런 것들은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사꾼은 사실은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삭을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꾼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꾼은 돌보기는 돌보는데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는 강도와 어떤 도둑 정도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냐? 사꾼을 넘어선 목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꾼의 특징이 뭐냐면 사꾼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사꾼은 뭐냐면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돼갖고 어려운 일 하시네요? 귀한 일 하시네요? 오랫동안 섬기셨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자족하고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남들은 떠나는데 나는 여기 10년, 20년, 30년 하고 있어. 예전 교회부터 난 지금까지 계속 교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어떠한 삭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의 구원의 감격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의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어느덧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계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가야 되지?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되지? 요번에는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 거야? 이거 몇 번 하는 거야? 이 계산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26장에 예수님께서 초반에 내가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품고 계신데 거기에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26장 5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노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혹시나 밀란, 어떠한 폭동, 어떠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을까 두려워서 하지 않으려고 그 기간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석화된다. 바리새인과 율법 종교 지도자들 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에 목자가 아닌 사꾼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양을 한다라는 것은 내 양이면 내 사비를 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비를 털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비를 털어야 돼. 그래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섬겼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부를 제가 맡았어요. 근데 학생부를 맡으면 학생들하고 같이 떡볶이도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그 교육전도사, 그 가난한 교육전도사인데 얼굴을 보고 제가 중소기업 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만 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우리 친구들이 자꾸 돈가스를 시키고 물어보지도 않고 정식 2개요 뭐 이런 식으로 열 몇 명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릇없고 싸가지 없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제가 계속 먹였어요. 수요일 날 같이 모여서 먹고 금요일 날 제가 총신대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그 총신 양지에서 저쪽에 은평구까지 운전해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저를 파트타임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풀타임으로 부르셨지 교회가 이 정도 페이하니까 나는 이 정도만 갈 거야. 그거는 사역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뭘 받기 때문에 뭘 하면 그거는 사역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친구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먹이니까 권사님들이 뭘 이렇게 신문지를 말아서 줘요. 그럼 말도 안 하고 그냥 신문지를 말아서 주고 가요. 열어보면 거기에 그 당시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돈이 있어요. 왜 말을 하고 주거나 좀 좋은 봉투에 주지 왜 신문지에 말아서 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재정도 채워지고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그 당시에 과외를 10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0명 정도 해서 과외비 나오면 아이들 다 사주고 사례비 그 당시에 40만 원 정도 나오면 그걸 갖고 아이들 다 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유학 갔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서울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헤어진 지 5년, 10년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을 만나면 그때 전도사님 젊음을 우리에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 사역하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은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격려를 받거나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뒤에는 여러분이 키운 친구들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야 된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 회개한 자는 자기의 지갑을 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색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의 반드시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없어요. 감동. 제가 이제 이단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이단 사역하는 분이 자기를 또 함께 사역하는 이단 사역자를 이렇게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주 비싼 호텔 뷔페에서 만남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단 사역하는 분이 좀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게 아니라 이분이 좀 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사역하는데 좀 쓰고 자기가 일해서 그걸 또 갚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 이단 사역한다 그러는데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자기가 대출을 해서 일단은 쓰고 또 일을 하니까 일을 해서 또 갚고 또 대출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그게 굉장히 비싼 호텔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지금 같이 이제 이단 사역이나 여러 연합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예. 그래서 철학자 중에서 데리다라는 사람도 이 환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이 환대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리다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또 환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환대에 대한 용어가 이게 적개심과 호의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의를 베풀면 이 환대가 손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적개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방인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환대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중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는 환대하고 어떤 사람을 우리는 배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웰컴 사역이라고요. 웰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사 소개하면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네. 근데 제가 박수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곳에서 좀 크게 쳐주던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우 그러면서 막 쳐줘요. 근데 이 환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역이냐면, 멀리서 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환대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면서 맞이해 주는 게 사역이다. 근데 교사가, 아이들이 와 있는데 교사가 늦게 와갖고 머리도 말리지 않고, 혹은 또 사자 머리로 이렇게 해서 무섭게 해서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깜짝 놀란다. 화장은 되어 있지 않고 변장과 환장이 되어 있는 얼굴로 아이들이 오면 이게 어떤 세계지?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사들은 몇 분 전에 와야 될까요? 예? 1분 전에 오면 될까요? 10분 전에 오면 될까요? 1시간 전에 와야지. 1시간 전에. 최소 1시간 전에 와야죠.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갈 때 출발하기 1분 전에 도착하시는 분, 영화관 가는데 영화 딱 시작할 때 들어가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건 무엇이냐? 섬긴다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래로. 그죠? 그러면 내가 10시에 예배면 9시에는 반드시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과, 헐레벌떡 와갖고 아이들이 왔는지,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 오늘 안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다.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가요? 가르치는 걸 본인도 모르고 우리도 못 따라가겠어요. 이 시대가 방황의 시대라고 하더니 우리 선생님 많이 방황하시네요. 아이들이 교사를 근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강남의 한 교회 사역자가,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25년 이상 하고 있고 책도 많이 쓰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자가 강남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사들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정답을 알려드렸죠. 다 그만두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예배를 늦게 온다고? 야, 이게 뭐지?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비참한 것이다. 이거는 사꾼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교사로서의 자질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리더십의 자리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앉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최소 1시간 전에는 오셔야 돼. 왜? 이게 섬김이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5분을 가르치던 10분을 가르치던 15분을 가르치던, 여러분들이 공과를 하던 소그룹을 하려면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죠?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주일날 하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면 되실까요? 아니죠. 우리 목회자들도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제가 목회자 설교 코칭을 하는데요.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점심 12시까지 3대지랑 읽어야 될 책 주석을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회자들도 월요일날 점심부터 준비해도 한참 모자라요. 왜 설교가 깊지 않고 왜 설교가 잘 되지 않느냐? 늦게 준비하고 대충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똑같다. 교사들도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5분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최소한 5시간은 준비하셔야 돼요. 5시간은. 평소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평소에 좀 경건서적도 읽으시고, 평소에 좀 좋은 책들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아이들이 들을 게 있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글을 팔로우해서 보면 3분짜리 글은 한 사람의 3일 인생의 노하우와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3분짜리를 읽는 거예요.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15년 노하우와 경험, 지식이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하면 15년 해도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어쨌든 책으로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이 갈고 모든 걸 쏟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일날 난 5분밖에 안 가르쳐요. 10분밖에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월요일부터 공과책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계셔요. 부장님들. 자, 부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려놨어요. 네, 손이 굉장히 무거워요. 예, 좋습니다. 부장님들을 보니까 믿음은 적은 것 같은데 돈은 많아 보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부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장님들은 수요일 날 정도에 카톡방 있으시죠? 네, 카톡방에 부장님들이 수요일 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렇게 부장님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면 나머지 교사들은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솔직하게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장님이 간단하게 놀고 있네. 이렇게 답을 달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카톡창이 불이 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 밴드가 불이 나면 그 교회는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그게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커피숍이 있지만 되는 커피숍은 바글바글합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 바글바글한 커피숍은 잘 되는 커피숍이에요. 근데 아침에도 조용하고 점심에도 조용하고 저녁에도 조용하잖아요. 반드시 문을 닫습니다. 제가 신촌에서 목회하는데요. 신촌의 먹자 골목에 얼마나 많은 식당과 얼마나 많은 커피숍이 있어요. 그죠? 제가 딱 보고요. 저 집은 문을 닫는다 하면 몇 개월 뒤에 딱 닫습니다. 그 닫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조용하다. 문을 여는 시간이 늦어요. 문을 닫는 시간이 빨라요. 근데 조용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육부서가 잘 안 된다는 건 뭐냐? 일찍 오는 교사가 없다. 그리고 일찍 교회를 떠나는 교사들은 많아진다. 그것이 무너지는 공동체의 특징이다. 그리고 주중에는 계속해서 카톡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바빠야 돼요. 카톡이 죽어 있다는 건 공동체가 죽어 있다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글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니까 궁금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궁금하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끼리 기도 제목을 안 나눠. 그럼 교사들 안에 기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교사들끼리 기도 제목을 모으고 부장님이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십시오 해서 누군가 한 명이 취합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교사들이 살아나야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지. 교사들이 재밌으면 아이들이 재밌어서 막 와요. 근데 교사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럼 아이들도 재미가 없어요. 교사들이 재밌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제주도 2박 3일 좀 간단하게 갔다 오시고 교사들 이렇게 분당에 살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볍게 한 10박 11일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교사들끼리 좀 갔다 오시고 뭐 달나라도 갈 수 있을 테니까 우주선 하나 좀 예약해서 좀 같이 다니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교사가 잠잠하다. 카톡이 잠잠하다. 이거는 교회가 잠잠하고 결국에는 사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가 됐을 때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몇 년 사역하셨죠? 3년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3년 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30년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3년간의 기다림 속에 사역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많이 사역만 하면 잘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는 책을, 공과를, 성경을 여셔야 한다. 수요일쯤에는 우리 리더십들이 하고 있는지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관리할 때는 절대 주일날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안 나오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를 그냥 출석 관리하려고 하는구나. 보고용으로 나한테 전화했구나, 연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출결석은 언제 하냐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목금토에 하는 거예요. 목금토. 그래서 우리 카톡창에다가 이제 목요일부터 올리셔야 돼. 뭘 올리냐면 요번 주에 우리 아이가 독감해서 못 올 것 같아요. 아니면 금요일 날 어디 방문한대요. 요번에 시골을 간대요. 해외 연수를 간대요. 이렇게 목금토에는 반드시 결석자가 누구인지를 예배 때 아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누가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죠, 교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반드시 전체 카톡창에다가 우리 아이 누가 아파요?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교회에 시험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안 올린 분이 있으면 부장님이 토요일 지금 9시인데 혹시 다 파악이 되셨나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일 되기 전에 누가 안 나오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아이가 자살하려고 하는지, 어떤 아이가 자해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가 가출했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가 공부 때문에 우울한지, 이걸 교사들이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그러한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조지 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창피할 거예요. 내가 잘 돌봐주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연락을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우리가 갖지 않아야 돼요.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살리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청년부들하고 3월 2일, 3일 성지 순례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몇 명하고 선교사님 자녀가 있어서 제주도를 한 번도 커서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제주도 1박 2일 또 그냥 편하게 여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 몇 명 해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행을 만들어주고 한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필드 출입을 가고 한 아이를 위해서 조금 맛있는 것들을 대접해주고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양이라면 아이들을 단체로 만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반드시 1대1로 신방을 하셔야 돼요. 1대1로 내가 햄버거 사줄게. 아니면 호텔, 여기 분당에도 호텔이 있죠? 네, 분당의 호텔에 이렇게 부르셔서 이거 12만 원밖에 안 하는 건데 조금 더 좋은 걸 사줬어야 되는데 천당 밑에 분당에서 이 정도밖에 못 와서 미안하다. 근데 그냥 먹으렴. 하면서 아이의 삶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어리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 그러면 친구들 2명 혹은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다수를 놓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1년에 한 20번, 30번 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속초에 가서 독서 코칭, 그래서 책 6권 읽고 서평하는 거, 책 읽는 법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요. 예전엔 제가 세미나를 크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코로나 때 좀 작게 해야 될 때 한 4명, 8명, 10명 이렇게 제주도 가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주도를 1년에 한 10번 정도를 갔어요. 그래서 몇 분씩 개척교회 목회자들 또 다음 세대 디렉터 목사님들 또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코칭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한 4명, 8명 작을수록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하면 굉장히 친해져요. 굉장히 친해져요. 이거는 이 카톡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의 감격, 그때의 대접, 그때의 사랑. 그래서 제가 가면 꼭 제가 그 한라봉을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배달을 현장에서 이렇게 시켜 드려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다수를 놓고 강의하고 집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선물이 큰 선물이 아니라 100원짜리 선물도 아이들은 감동합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감동할 거예요. 아이들이 혹은 누가 나한테 100원짜리 선물 하나만 줘도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감격할 거예요. 사람은 뭘 조그만 걸 받아도 그것이 조그만 것이 아니라 크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한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어야 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이에요. 여기에 물을 쏟으면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내려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교사, 목양하는 자라면 가장 지금 소외받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 가장 집에서 학대받고 있는 친구, 혹은 학대가 아니지만 굉장히 눌려있는 친구,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는 누굴까? 여기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된다. 그냥 겉만 보기에는 다 괜찮죠. 다 괜찮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중독자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중독에 관한 책을 5권을 썼거든요. 중독에 자유로운 아이들이 없어요. 우울한 아이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울한 아이들. 지금 시대만큼 몸에 자해하는 아이들이 많은 시대가 없어요. 상처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도 상처를 받지만 지금 아이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목양한다면 그 아이가 중독에 있는지 우울에 있는지 상처에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을.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단체톡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신방하는 것은 아이들은 그걸 신방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이들은 단체톡에 이렇게 젊은이들, 여기 교사 선생님 중에도 MZ세대가 있겠지만 단체톡에 투척하는 것은 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카톡을 보면 500개, 700개 안 읽은 것이 그냥 500개, 700개가 돼요. 조금 이제 연세가 있는 X세대나 이런 베이비붐 세대는 뭐가 오면 바로바로 읽잖아요. 근데 MZ세대는 단체톡은 절대 읽지 않아요. 근데 개인톡은 반드시 읽는다. 근데 개인톡에 톡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 들어오면 더 빨리 열어본다. 이제 바나나 우유 하나만 줘도 그건 난리 나요. 난리 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카톡할 때 길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길게 창세에 너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쭉 얘기했다가 선지서로 갔다가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시는데 너한테 내가 기대 아무도 읽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어떠냐면 수신 차단, 네, 번호 삭제. 그래서 너는 왜 나의 글을 읽지 않니? 계속 길게 보내도 차단됐는데 어떻게 읽어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할 때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살아있니? 그럼 아이가 얘기하면 잘 지내니? 이렇게 해야지. 또 얘기했다고 창세로부터 너를 하신 분이 내가 요번에 교사 모임 세미나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네가 대답을 하는구나. 그럼 또 차단이에요. 차단. 천국에서 봐야 돼. 천국에서. 요즘 아이들은 심플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해야 돼. 그래서 이 MZ세대 포스트 모던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왜요? 쌤, 왜요? 야, 수련회 가자. 왜요? 실적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실적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아이들은 재밌어야 돼. 심플해야 돼.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 여기 오면 너한테 이런 유익이 있어. 되게 좋아. 되게 재밌어. 너를 위한 거야. 이거를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아이들은 알아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한 교회인지 교회를 위한 내가 희생양인지를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의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녀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교회를 한국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10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올라갈 것 같죠. 대학교에 대학부에 다 올라갈 것 같죠. 지방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 서울 다른 데 대학을 가면 다 교회 다닐 것 같죠. 그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면 또 계속 교회를 다닐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캠퍼스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캠퍼스 복음화율이 수도권이 3.75예요. 지방이 3%밖에 안 돼. 3%밖에 안 돼. 100명 중에 3.75명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통계상. 이게 코로나 전에 통계인데 코로나 때는 아예 캠퍼스 모임도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대학은 그래요. 한 14%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대학은 5% 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3.75 되면 잘 나온다. 예. 왜 그러냐?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주지만 대학교가 돼서는 다녀주지 않아요. 믿겨지지 않고 부모의 강압에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교회에 나오진 않는데 헌금만 보내요. 헌금 보내면 주보에 이름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너 교회 다니니? 그럼 헌금 그 주보 사진 찍어서 보내요. 네. 부모 때문에 그냥 다녀주고 헌금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지 않고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주일학교 때 미국의 통계에서도 가장 회심의 퍼센트가 높은 70%가 10대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부서를 맡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한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 다녀, 너 나왔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과하고 속으로 판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먹는 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더라도 집에 가서 먹으렴 하고 싸주는 건 괜찮지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가장 저는 안 좋은 교사가 떡볶이 교사, 피자 교사, 아이스크림 교사 제일 안 좋다고 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면 진검승부로 메시지로 승부를 해야지. 준비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떡볶이 먹자, 밖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밖에 가서 피자 먹자, 치킨 먹자. 그럼 아이들이 와 재밌어. 근데 아이들은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야 할 시간에 신앙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쌀국수 먹으러 갔는데 쌀국수는 안 주고 놀이공원에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쌀국수 주인이. 재미있죠. 근데 쌀국수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주인이 자꾸 짜장면은 안 주고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난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그 집에서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싶고 삶의 방향성을 갖고 싶고 세계관을 정립하고 싶은데 세계관을 정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흐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사의 이 직분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 쉽죠. 아무것도 준비해도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근데 언제 티가 나냐? 졸업시켜 보면 나중에 5년, 10년 되면 내가 맡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피눈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이 한 영혼을 놓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신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세계관에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세계관만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대부분 교사의 자녀들도 신앙이 없다. 왜? 섬기는 데는 바쁜데 정작 내 아이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같이 예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는 뭐냐? 제 한국교회가 청소년 복음화율이 2%라고 해요. 2%.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반에서 몇 명 안 들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손 들어봐.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수평 선교를 너무 많이 했어. 해외 선교 뭐 3천만 원, 1억 막 보내. 근데 우리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계산해야 되고 연말에 뭐 어떤 개근상 주자 5천 원짜리 줘야 될까 7천 원짜리 줘야 될까 10,000원짜리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여러분도 부모님이지만 아이들 아무것도 안 해줘도 2만 원짜리 치킨 몇만 원짜리 피자 아이들 놀이동산 그냥 보내주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개근했는데 그 아이를 5천 원짜리 줄까 7천 원짜리 줄까 10,000 원짜리 줄까 2만 원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참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클 때 뭐 우리라고 하면 곧 이제 주님 품에 갈 그런 X세대 때는 그 초코파이 하나면 교회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고개 끄덕이신 분은 이제 저랑 곧 천국에 가실 분들인데, 그게 뭘까? 이러신 분들은 아직 젊은 교사분들인데, 옛날 초코파이 하나면은 동네 한 바퀴 돌면 100명은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 준다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어요. 초코파이 한 상자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초코파이 한 상자는 엄청 큰 거였어. 엄청 큰 거. 그걸 교회가 줬단 말이에요. 교회. 그죠? 선진화된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초코파이 아니라 몽실통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몽실통통 주는 교회는 다 모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뭐 맨날 간식, 뭐
아이들이 먹지도 않는, 사 먹지도 않는 싼 거, 어떻게 뭐 행사품, 그래서 뭐 52주 또 똑같은 그 간식만 주는 데도 있어요. 왕창 사놔갖고 뭐 배급 창고처럼 공산당도 아니고 그러고 있다. 우리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간식을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운 게, 제가 전도사 때 오후 예배 때 설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니, 아이들이 주는 헌금보다, 내는 헌금보다 어떻게 교회에서 주는 간식 비용이 더 안 되냐. 이거는 교회가 큰 문제다. 제가 전도사 때 막 뚫린 게 입이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인사 못하고 정기선 정리하고 하니까 재정부 장로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막 욕할 줄 알았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교회가 아이들이 내는 헌금보다 교회가 주는 것이 더 적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저는 한국교회가 건물을 짓는데 엄청난 투자와 빚을 지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맛봤죠. 근데 그 부흥은 사실은 숫자적인 부흥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쇠퇴기로 급락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제대로 가리키고 양육하지 않아서 급 쇠퇴기를 맞이한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800만 정도 돼요. 지금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옛날에 다녔던 사람들, 뭐 기독교가 더 좋으니까 체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 800만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단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단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다 아마 신천지 이단 왔을 텐데 손 들어보세요. 아씨, 들 뻔했어? 아씨, 속을 뻔했네. 아이씨, 훈련 잘 받고 왔는데, 그죠? 예. 이단들이 200만이 넘어요, 사실은. 이단이. 그리고 그러면 가나안 성도들 있죠.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이 넘어요. 교회 상처받고 안 나오는 분들. 신앙은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이 200만. 그런데 코로나 때 이후로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3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우리의 그 숫자는 사실은 400만 정도로 잡으면 돼. 400만. 근데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되면 우리가 400만에서 200만으로 줄어버립니다. 10년 안에. 그리고 이단은 200만에서 40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정통이냐라고 했을 때 카톨릭이 예전에는 많았다가 개신교가 작았다가 개신교가 많아지고 지금 카톨릭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시속 게임에서 개신교는 확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 이단들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은 철저히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먹을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먹을 거 줄 테니까 이만희 믿어.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종말론을 가리키면서 말세니까 믿어. 이렇게 가리키지. 너 여기 캠프 보내줄 테니까, 피자 줄 테니까 너 하나님의 교회 믿어. 절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교사라면 먹을 걸 주지 마시고 주일날엔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주일날에는 음식을 주는 것만큼 편한 교사 역할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 진짜 줘야 될 성경, 진짜 줘야 할 내가 고민하는 그 세계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야 아이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울어보지 않았다.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울어보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을 받고 느낄까요? 아이들은 다 느껴요. 여러분, 개도요, 이렇게 다가가면 자기를 때릴 사람인지 자기를 쓰다듬을 사람인지 다 간파해요.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 다 알아요. 제가 유학갈 때 소년부를 이렇게 맡아서 예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까불까불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 부모님을 쇼핑몰에서 만났네요. 그러더니 새로 전도사님 오셨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새롭게 전도사님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요번에 온 전도사님 그 설교 좀 할 줄 알대? 전혀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자,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좀 2세 아이들은 한글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아들은 손을 뻗쩍 뜨더니 저의 꿈은 공룡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는데 자기가 또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난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해봐.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전도사님이 준비한 설교, 전도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구나. 전도사님은 노력하는구나. 아이들도 다 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준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아이들의 시간 낭비, 이 시간 낭비라고 느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일이 되면 나 이 말씀을 오늘 너무 전하고 싶다. 아이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겠지?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카톡방에 제가 새벽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걸 매일 올리지만 또 하나 올리는 게 뭐냐면 말씀 카드를 올려요.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 이미지 잘 못하지만 말씀 한 구절 이렇게 해서 이미지 카드 해갖고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올려줘요. 근데 오늘 초신자 한 분이 인생이 힘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아이들을 봐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 아이들을 계속해서 뭐라도 줘야 돼. 그냥 껌 하나라도 보내고 우유 하나라도 좀 보내고, 그걸 자주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주 작은 거 100원짜리도 좋아, 200원짜리도 좋아요. 아이들한테 자꾸 내리사랑으로 주어야 아이들은 나중에 안다고. 나중에. 제가 그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안 하셔야 되는데 12년 동안 계속 망하셨는데도 굉장히 끝까지 하셨다가 다 망했는데, 그 망하는 그 찰나에 청소년기에 제가 있을 때 집이 없이 한 집에 이제 5 식구가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교회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청소년기에 자기 집에 방을 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피지에서도 비행기로 3시간 들어가는 원시림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양을 키우고 과일을 키워서 그 재정을, 자기가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그 재정을 다 선교사님들에게 플로잉을 하고 계셔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이 교사로 섬길 때 그냥 저에게 방을 내준 게, 저는 그냥 다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크고 해보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우리 집의 한 켠을 청소년에게 내주고 밥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거는 쉬운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선생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빚진 마음.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모교에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근데 저는 이제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니까 저는 설교도 잘하는 줄 알고, 저는 사역도 잘하는 그런 사역자인 줄을 착각했던 거죠.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전도사라고 불러주지 않지? 모교회니까 맨날 영하나 했다가 전도사 된다고 전도사님 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 선생님은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된 순간,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교회에서 전도사님 했어요.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카톡으로 전화가 와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로. 저는 그게 처음에는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는 전도사 나부랭이더라. 설교도 부족하고 사역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근데 그런 나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준 그 선생님이 정말 나의 선생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해주는 그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사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지금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젊은이들, 우리 부서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11조를 제대로 가르쳤나?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제대로 가르쳤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찾아가도록 했나?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사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사라 하시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성경적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교사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뭘 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뭐 도움이 되겠나? 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자괴감도 들고 상처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탁구를 치면 탁구 공에 맞습니다.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 공에 맞아요. 사람 사역을 하면 사람의 말에, 사람의 표정에, 사람의 눈동자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쓰러진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벌꿀 오소리를 기억하셔야 한다. 벌꿀 오소리, 세계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 중에 기네스북에 기재된 동물이 벌꿀 오소리죠. 벌꿀 오소리는 기린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사자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늑대 무리하고도 막 싸워요. 근데 이 벌꿀 오소리는 코브라 앞에서도 막 싸워요. 물리잖아요. 그러면 쓰러져요? 예, 죽은 척 쓰러져서 6시간 만에 독을 해독해서 다시 일어나서 코브라를 생으로 씹어 먹는 게 벌꿀 오소리예요. 벌꿀 오소리는 몸 안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벌꿀 오소리. 가장 좋아하는 게 벌꿀이에요. 벌꿀을 이렇게 핥으면 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막 쏠까요? 눈도 쏘고 혀도 쏘고 막 쏘겠죠. 근데 이 벌꿀 오소리는 다 그 독을 해독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서 유유자적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사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는 무엇이냐? 누가 한마디 하는 거, 누가 상처 준 말에 끙끙대지 마시고 해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해독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개복치라는 게 이제 가장 겁 많은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개복치는 그 몸무게가 3톤에서 4톤 정도 된다고 해요. 알을 3억 개 정도 난다고 해요. 그런데 살아남는 건 몇십 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개복치를 향해서 좀 누가 우습게 바위에 부딪혀서 놀라서 죽고, 햇볕을 쬐다가 너무 따뜻해서 죽고, 뭘 먹었다가 가시가 톡 찔러서 놀래서 죽고,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개복치에 대한 이야기가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개복치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많이 실제로 죽고, 그래서 알을 굉장히 많이 낳지만 살아있는 건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개복치는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사로서 여러분이 개복치가 아니라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누가 좀 비판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주눅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수원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그 목사님은 개척을 했는데, 보통 개척하면은 지상에 할까요? 지하에 할까요? 지하에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지하에 했어요. 저도 그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는데요. 뭐 물이 쏟아지고 뭐 그 정화조가 깨져서 뭐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 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딱 왔던 첫 번째 가정이 장애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극진히 해줬을까요? 대충 해줬을까요? 극진히 해줬죠. 근데 어느 날 아이를 극진히 해주고 집에 보냈는데 아이가 집에 안 온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집으로 갔는데 그게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와갖고 목사님 싸대기를 때렸어요. 교회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장애우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아버지에게 싸대기를 딱 맞고 목사님이 자괴감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 목회 접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딱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난 내 아들 독생자를 줬는데, 내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넌 싸대기 한 대 맞고 그만두겠다고 하느냐. 그 음성을, 그 마음을 딱 받고 너무 죄송해서 다시 목회를 해서 지금은 수원에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상가 지하에서 개척해서 지금은 1,5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장애 아이들의 거주할 수 있는 빌딩을 지었어요. 이분처럼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섬길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군가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길 원하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뭐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섬겼던 친구 중에 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데이는 손이 비틀어져 있고 다리가 비틀어져 있어요. 같이 새벽 예배 이렇게 하다가 데이가 37살 때 목사님 말도 혀가 꼬여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타이핑을 이렇게 치는데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보다 더 힘든 사람 섬기고 싶어요. 아니 네가 가면 사람이 2명이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섬김이 되겠어? 그래도 자기 대학 가겠다고 복지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4년 했어요. 마지막 인턴십에 아무도 고용을 안 해줘. 얘가 오면 2명이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턴십이 되겠어요? 아무도 안 붙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됐다고 해서 졸업해갖고 섬기고 있어요. 근데 섬기고 있는데 딱 일하러 갔는데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니까 컴퓨터과를 또 4년을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는 엄마가 버렸어요. 장애아기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때려서 이빨이 다 빠졌고 아빠가 이 아이의 카드를 만들어서 긁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렸어요. 젊은 날에. 그래서 이 아이는 가족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제가 데이한테 물어봤어요. 데이야, 가족 밉지? 안 밉대요. 안 밉대요. 섬기는 게 힘들지? 아니요. 힘들지 않대요. 자기가 벌어서 선교 헌금하고 있어요. 한 달에 70만 원씩, 장애 1급 장애인데 70만 원씩 저축하고요. 선교비 보내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다 섬기고 있어요. 저는 데이를 보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 여러분, 나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 마음은 평생 간직하셔야 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손이 비틀어져 있어도 다리가 비틀어져 있어도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섬겨야 한다.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섬겨야 한다. 내 재정이 많지 않아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100원짜리 하나라도 아이에게 간식을 사주고 내 돈으로 선물을 하나 해줄 때 아이들은 평생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메신저의 메시지는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10년 전의 메시지 뭐가 기억나요? 뭐가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가 기억나는 줄 아세요? 메신저의 삶과 얼굴과 표정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준비하셔야죠. 잘 준비하셔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거, 내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을 그 온기를 아이들은 평생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려면 정말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깨우침이 있으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목자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둑이 아니라 사꾼이 아니라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주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케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지갑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일찍 와서 섬기게 하시고 피곤할 정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여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교사로 섬김이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영혼을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처럼 나의 생명인 것처럼 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일찍 나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피곤하게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주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기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게으름과 나의 무지와
죄와 나의 정성 없음과 마음 없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여 사꾼이 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오는 모든 자들을 환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반에 있는 친구들, 내가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담당 목회자분, 우리 담당 부장님, 우리 담당 선생님, 우리 아이들, 주님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동역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장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교사 선생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습니까? 낭망에 있습니까? 좌절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당하는 한 명의 영혼 한 명의 영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역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키우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른 부서를 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청소년부는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서로 다른 부서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더사랑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가 다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서와 교회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부서 한 부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서만이 아니라 부서 간에 연합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장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리더십과 방향성과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와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강성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많은 다음 세대 사역들과 또 교회 안에 사역들을 개척교회를 또 하고 계시고 또 청소년 청년 또 그리고 중독자들을 위한 또 이단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말씀과 또 교육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또 목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품는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를 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또 하나님의 또 보내주신 양들을 품고 가장 먼저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충만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풍능교회와 우리 김영환 목사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사학교 가운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마음 그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풍능교회와 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또 나누어주는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또 목자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셔서 또 주님께서 언제나 주님께 붙들림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또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 주셔서 목사님 한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이들이 정말 주 안에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와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과 그의 교회와 그 모든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더사랑교회 다음 세대 교사학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또 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또 붙들고 또 재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주님 기억하며 우리가 수고하고 있었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의로 나의 잘남이 되어서 내가 사꾼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제자로 교사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교육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장 지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임원들과 모든 교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작게는 우리 각 부서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그 영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또 아이들에게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부서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시오 소망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사입니다. 네, 그 교사로의 부르심 너무나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고요, 기쁨으로 여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교사들이 이렇게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자주
또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 또 각 부서에서 사역이 있을 때 또 도울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장단들도 열심히 집사님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끝나면 전라도 광주로 또 다음 사역을 가셔야 되셔서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